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바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하고 설교도 거의 안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심판에 관한 얘기이고 나랑 크게 관계된 말씀도 없고 교회에 적용될 만한 것도 없기에 안 하는 걸까요? 성경에 있으니 한번 읽어는 보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나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오바댜 선지자가 먼저 나와서 한번 보자고 할 거라고요.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왜 한 번도 읽어보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해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신구약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소화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책, 인터넷, 신학교 다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독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살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요 아브라함의 장손이었죠.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잃고서 야곱을 무던히 괴롭히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잘한 것은 아니었죠.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두 형제는 다른 이름을 받았는데 에서는 에돔, 야곱은 이스라엘로 알려지게 됩니다. 두 사람을 조상으로 둔 이 나라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개심은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이후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그 외에도 발람은 에돔의 정복을 예언했고 사울왕은 에돔에 맞서 싸웠고 다윗 왕 또한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이런 대립관계는 계속되는데 오바댜서에 와서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오바댜 예언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메시지는 분명히 여호와께 보냄받아 주변 모든 민족에게 에돔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하도록 지시했던 사자, 엔보이죠. 전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듯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모두 에돔 공략에 동참을 합니다.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문법의 시제로 표현하자면 예언적 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들이 거주한 곳은 사해 남동쪽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서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자연 동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바위를 깨어 인공적으로 만든 집들에 거주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휴양지,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도 페트라는 약 3km에 걸친 안반으로 된 좁은 골짜기 끝부분에 위치하여 적은 인원으로도 적의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 교만함에 속은 겁니다. 사실 그 어떤 나라도 끌어내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파괴시키기로 한 이상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위협해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도 결국 죽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불쌍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나의 교만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나안의 방패, 은신처, 무기를 만들고 갖고 싶어 하지 않나 점검해 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삶이 좀 나아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괜찮아질 텐데, 갖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생사에서 문제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계속 쌓아가도 방패 삼아도 결국 내 자랑거리 만드는 거고 내 왕국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좀 보다가 CBS 새롭게 하소서 고구마 전도사 김기동 목사님 편을 봤습니다. 전에 고구마 진돗개 전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에서 뭐 하겠는가, 뭐를 위해 살겠는가, 아무도 건들지 못할 바위 틈을 위하여 높은 곳에 살면서 떵떵거려 보려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돔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말씀 따라 주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 나오면서 빗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핏줄이 다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우리말로요.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상대방은 당한 사람은 교회가 정말 싫어집니다. 같은 형제의 핏줄이 나를 괴롭힙니다. 너무 못살게 굽니다. 과거의 이 상황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 보니 개인이 교회가 적들과 싸우지 않고 해이해져서 자꾸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할 때 기도가 나오고 자세가 바뀝니다. 내분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으면 찡그리는 얼굴로 절대 못 나가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먼저 차분히 정리가 되고 평화가 임해야죠. 성령의 평안함이 나를 먼저 바꾸어야죠.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도 이번에 뭔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맨날 밥 먹고 앉아서 뭐하나, 물론 이런저런 일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일들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어딜 가나 이 마음을 품고 이제 전도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과 작정이 오래 가야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어리에 뭐 좀 하나 사려고 가고 싶어졌습니다. 거의 안 가는데요. 거기 가서 김기동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세요? 를 한번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확 몰려오는 바람에 얘기는 못 끝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는 못 끝냈지만 정말로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예배고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요. 거기에다가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8절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의 동맹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안 도와줍니다. 배신당합니다. 당하고 맙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었는데 당합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 없습니다. 사람은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인간이 쌓아놓은 지혜, 지식이 다 멸절됩니다. 드마는 에돔 북부 지방의 명칭인데 여기서는 에돔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특별히 드만을 언급한 이유는 그곳이 에돔의 중요 성읍임과 동시에 지혜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지혜자요.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이 정복자로 출현한 때부터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BC 5세기 말경에
아라비아인들의 침공으로 인해 거의 성취된 후 뒤이어서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인간은 지금도 과학기술을 내세워 뭔가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과학과 문명 발전, 경제 발전을 향하여 막 질주합니다.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이고 인류를 죽이는 상황으로, 지구를 죽이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기술과 발전을 적당히 잘 쓰면 좋은데 무절제함이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이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져서 파편이 거의 녹겠지만 안 녹을 수도 있고 지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북반구 중국, 뉴욕, 또 유럽 어디 쪽인데요. 남반구는 무사할 줄 알았는데 하필 또 웰링턴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말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욕심은 계속적으로 재앙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뒷절에 이제 에돔의 제약상들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인류의 우주의 역사를 지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에돔의 심판과 멸망됨을 보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알았던 피줄들이 멸망길로 갑니까?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어서 마귀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나도 따라가지 않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남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 안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값지고 의미 있는 일에 그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